네,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 주의 권속들에게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의 에너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까 7시쯤에 제가 자리에 있었는데 인터폰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지금 저기에서 들리는 노래가 뭐야? You Raise Me Up입니다. 왜 그러시죠, 목사님? 너무 좋아서 어떻게 악보라도 한 장 드릴까요? 아니, 좋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다운이를 아시나요? 근데 다운이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예, 세제 아니고 섬유제죠. 예. 예. 제가 대치동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코스트코를 모르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랫지방에서 좀 이렇게 계속 살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아랫지방에는 코스트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아동과 아이들 옷에서 한결같이 같은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한테도 같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쉐리는 아니에요. 피정도 아니에요. 쉐리의 향기는 오래가요. 근데 오래 안 가더라고요. 반나절이면 쉐리 향기 없어져요. 근데 이 향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맡으면서도 3일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향기가. 향기 나는 것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이 향이 뭔지를 알아낸 다음에 무조건 사야겠다. 무조건. 이 구입순위 1순위가 됐습니다. 이름이 뭔지만 알아내면 됐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수소문 끝에 코스트코에서 파는 다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그때 2005년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마트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예, 다운이 여러 가지가 향들이 많은데, 진정한 다운이 향은 에이프릴, 울트라 다운인데, 울트라 농축 섬유유연제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다운이밖에 없었어요. 쉐리는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물건 파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아니고, 다운이는 울트라 굉장히 농축액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도 향이 되게 오래 갔었어요. 그래서 이 향기에 그걸 사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향이 막 옷에서 계속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은근슬쩍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향 맡으라고. 네. 향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그 향을 사기 위해서 알아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다운이로 헹군 옷을 입고 다니면 그 향기가 사방에 퍼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오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나타나게 하냐는 거예요. 누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나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향기가 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느냐?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인 대로 그들을 환대하고 또 동행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이면서 전도 특강 4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핵심적인 아주 역할을 했던 전도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들이 복음 때문에 애썼고 정말 그들이 그 복음 때문에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 사업은
사실 선교사가 한 것보다 이 전도부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선교사도 컸지만 이때 전도부인의 활동이야말로 정말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 사업에 거의 기폭제 역할을 할 정도로 거의 폭발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시 전도부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소외됐었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한국 여성들에게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독교 주요 교리들을 함께 그렇게 성경학교를 설립을 한 다음에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부인들이 양육이 됐거든요. 전도부인들은 당시에 성경부인, 바이블 워먼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부인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을 팔고 또 쪽복음을 팔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고, 당시에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우리 잘 알다시피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다들 한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글을 같이 가르쳤었어요. 한글을 읽도록, 성경을 읽도록 한글을 보급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게 전도부인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정말 큰 한국 기독교회사에서 전도부인의 역할이 많이 가려졌는데, 사실 이 전도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밑거름이 굉장히 컸어요. 평신도 여성들이 전도부인이 되어서 일생 동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정말 한 전도부인이 20개, 30개 이상을 세우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한국 교회를 정말 소리 없이 이끈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전도부인이에요. 그 전도부인회가 조직이 되어서 1900년도 초에 이름을 여전도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전도회가 바로 그 여전도회예요. 알고 계셨죠? 네, 지금의 그 여전도회 시작이 바로 그 전도부인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전도부인이 왜 필요했나? 선교사들은 한국 전통사회에서 이 여성들은 철저하게 남녀 칠세 부동석 의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더욱이 내방조차 할 수가 여성을 만날 수조차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사실상 이 전도 부인만큼 대중들을 쉽사리 만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 부인들이 어느 때나 그냥 상대방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또 그 아이들과 아빠까지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교사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전도부인을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이 언어적인 장애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여성 신도들, 사실 전도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과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을 팔게 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수당을 나눠주면서 그런 식으로 사실 사역자를 쓰게 된 셈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가르쳤습니다. 선교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문화적인 게 굉장히 힘들어서 전도부인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미난 일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데 한글은 읽을 줄을 아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한자도 모르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전도하러 가면은 문패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그 집에 가면은 문패가 있는데 그 문패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이제 선교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만한 집을 찾은 거죠. 찾았는데 그러니까 개가 막 짖어요. 가면서 담벼락에 개조심이라고 써있고. 가는데 이제, 문패를 봤는데 문패가 한자인 거예요. 읽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선교사가 이제 재치가 좋았어요. 눈치가 좋아가지고. 어쨌든 사람은 불러야 되니까 큰 소리로 이 선교사가 불렀습니다. 개조심씨! 개조심씨! 네. 이런 식으로 선교사들이 사역을 했대요. 네.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전도부인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 전도부인들 외에 또 11조 부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100만인 구룡운동이 한창이던 1909년 9월에 평북 영변에서는 이 감리교 부인들이 11조 회를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시간에 이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서 그 시간만큼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년 52주 중에서 5주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2주는 교리와 전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3주 동안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나가는 그런 11조 전도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전도부인들이 이렇게 해서 생겨났고 그들이 선교사들에게 간호학도 배우고 여러 학문들을 배우면서 성경, 교리, 신약, 구약들을 배워갔었습니다. 전도부인들이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주일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몇 주 이 순회 여행을 떠나는데 길게는 몇 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정말 잘 양육을 받으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저기 평양 저기 어디서부터 다 이렇게 막 복음을 다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전도부인들이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쪽복음을 팔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픈 사람들을 방문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기도 하고 김장을 담글 일이 있으면 김장도 담궈주고 그리고 그 가사를 도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1930년도에 나온 기독신보라는 그 연재된 기사에 현역 전도 부인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발췌했어요. 경성의 정마리아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는 집에서 기도도 하고 초상 나면 염장 노릇하고 염장을 해주고 순산하는 분에는 조산 부산파 되고 경성을 포위하면서 경성에서 활동했으니까 경성을 포위하여 3, 40리씩 나가서 총교회에 가서 가정학이란 과정 또 이 아이 기르는 것, 성경, 국문 등을 가르치고 혼인집, 장사집, 낙심한 집 두루 다니는 곳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성도 여러분, 전도부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겨난 그런 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청원의 여전도에도 어떤 사업이든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계획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부인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좋은 또 외국의 문화들을 소개하고 전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서구의 선교사들의 역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전도부인들이 그런 문화들을 배워가지고 성경학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학문들을 가르치고 또 그런 이 재미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문화 전달자 역할을 했었어요. 여자들은 보니까 문화를 아주 잘 전달하는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야유회를 가면요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은 그렇게 먹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시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버스 돌아올 때까지 먹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예. 정말 이 서너 명이서 같이 걸어가는 걸 들어보니까 국회가 파행에 치닫는다, 나라 경제가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식용유를 뭘 넣느냐, 참기름을 몇 방울 넣느냐, 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예. 아주 처음부터 오는 날까지 정말 먹는 얘기로, 그러면서도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 정말 문화의 최고의 전달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걸 넣고 저걸 넣고 그걸 삶아서 데친 다음에 식혀가지고 뭘 넣고 뭘 섞어서 요리를 뭘 어떻게 맛있더라 이게 주된 요지. 거기다가 어디 가니까 1,000원에 할인해 주더라. 그러니까 옆에 분이 정말? 난 2,000원 할인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샘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언제 문 여냐부터 나도 가본다, 너도 가보냐. 결국 나중에 보니까 결국 떼지어 가는 것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집에서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쯤인가 다시 그분들이 또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카페에서 모여서 한다는 말이 어머, 야, 너 잘 지내냐? 그러니까 저분이 나 저번에 네가 해준 대로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 근데 나 살쪘지. 그걸 본인이 모른단 말이에요. 살 쪘단 말이에요. 살 쪘어요. 몸매 완전 불균형 일어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막 먹어 제낀 거죠. 막 이렇게 나 살쪘지, 나 쪘지, 쪘어. 빼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또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겠지만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으로 가는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되겠지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장사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정말 그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전도부인들은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도부인들이 처음에 다가가면서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의, 우리가 아까도 보았다시피 그 사람의 전도할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서 이 일을 도와주고 저 일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여자분들이 먹는 얘기를 하듯이 말이에요. 네.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로에게 다가가기 가장 편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전도부인이 하는 복음의 주된 내용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고 전도하러 들어간 마을에서 정말 얻어맞고 쫓겨나가고, 이 전도부인들의 예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말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고 정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부인들, 선교사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생사가 넣는 그런 복음 전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편하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려웠고 누군가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다치고 누군가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듣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좀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이겁니다. 일본의 쓰나미 몇 년 전에 정말 아주 피해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피해를 입었잖아요. 정말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앗아간 재난이었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생겨난 그 엄청난 쓰나미는 일본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나라 덮친 거예요. 부산으로 해서 이렇게. 일본이 그 쓰나미 다 막아준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쓰나미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 지진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그럼 그런 쓰나미를 일으키신 분은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쓰나미가 일어난 것을 모르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군가는 아파야지 누군가는 기뻐해지는 거예요. 그 계획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아파야만이, 어떤 누군가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야만이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주인공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자신이 직접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셔놓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해 놓으셨어요.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어디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방법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 같지 않은 방법이에요. 아니 홍해를 가르신 분이신데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분인데 천사 한 명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적군을 죽이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방법이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해놓고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십자가에만 안 죽었어도요.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다 예수님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어떻게 믿냐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정말 미련한,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거였어요. 오직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가는 나라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거듭나야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그 말씀하신 그 말을 지켜야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한 말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나무에 죽게 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자신이 이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 사형 집행을 자신의 아들에게 하도록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형 방법을 사람들 마음속에 만들어 넣으시고 그 사형 방법을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감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다면 모두가 믿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시면서 믿음 때문에, 믿음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아들,
우리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 바다보다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하고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 아들을 우리 때문에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 자신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그런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라는 저주받은 그 저주를 통해서 그분이 직접 거룩하지 않는 일을 직접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느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해서, 이 더러운 손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더러운 손을 잡지 못하는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자신의 아들의 손을 더럽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신명기 말씀대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분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 저주를 안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만 하고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고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상을 받아야 될지언정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야만 이 복음이 삽시간에 퍼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제 모든 곳에 퍼지도록 만드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눈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파야만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어려운 고초를 당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요 성경 공부와 목요 전도가 끝나면 저희들 몇몇 분이 지금 이제 커피 전도를 나갑니다. 이 19단지 상가 앞에서 저희가 전도를 하는데요. 거리 전도를 안 해봤던 터라 어떤 분이 손발이 후덜거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서 커피를 이렇게 전하는데 막 손 쟁반을 이렇게 떨면서 가시더라고요. 너무 긴장된다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그게 전하는 방법이, 전하는 말투가, 전하는 그런 멘트들이 어떻게 보면 능수능란하게 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하는 그 손길에, 전하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얼마나 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전도한 사람을 이해를 못했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후덜거리고 내가 긴장해 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나 그 일은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울어야지만이, 내가 긴장해 봐야만이, 내가 대신 아파해야지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내가 긴장해야지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전해 듣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는 그냥 바느질 하다가 찔려 나온 그런 피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눈물은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생명수의 강 같은 거예요. 그분의 몸은 영영 형벌을 받아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눈물로 증거했고 그렇게 아파했고 힘들었지만 긴장되지만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담대하게 전해야만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 때문에 아파했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예수를 붙잡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아파할 수만 있다면, 잠깐의 고난을 당했다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은총을 받게 되고 사랑스러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령님이 거하실 때, 성령님으로 가득 찰 때 저절로 나게 되는 그런 자동분사기와도 같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성령님이 나게 하시는 사실입니다. 옷을 빨고 다운이로 헹궜으면 당연히 다운이 향기가 나듯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새롭게 옷 입었으면 성령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와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맺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내가 내 뜻대로 구워 삶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총받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는 것.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구워 삶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실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100%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답을 듣고 각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헌금도 드렸고 또 자기의 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나누었어요.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센 입으로 집을 사고 천냥으로 무엇을 산다? 이웃 산다. 센 입으로 집을 사고 천냥으로 이웃 산다. 그만큼 이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웃 전도 대상자들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선물 사다 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2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눠주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도부인들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할 때 김장도 담궈주고 장례식, 혼인식, 또 낙심할 때 위로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에게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숙제. 레포트 작성 그런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부침개 데이를 이번 주에 잡았습니다. 부침개 데이. 이게 뭐냐면 이번 주에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청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집에 가서 재료를 들고 가서 재료 준비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뭐 하든지 아니면 어디 적당한 곳에 가서 부침개를 같이 부쳐 먹으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 많이 졌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좀 맺어가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표현하십시오. 정말 당신이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한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한다.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찾아가지를 못해요. 아니면 목사님, 제가 뭐라도 사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 중에 날연보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오늘 처음 들으시나요? 날연보. 연보가 뭔지 아시죠? 헌금. 근데 이게 날연보라는 거예요. 이 연보는 지금의 헌금과 같은 것인데 초기 한국교회는 헌금을 쌀이나 돈으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1900년도 초에 평안도 철산이라는 곳에 한 성도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연보를 할 그런 사정이 못 돼요. 그러나 헌금은 해야 되기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고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비록 내가 돈은 없지만 전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와 몇 사람을 함께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사경회가 되면 하나님께 자신이 바칠 날수를 적어서 냈어요. 이게 바로 날연보예요. 그 날만큼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곧 전도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당시의 말로 날연보라고 불렀는데 이 날연보가 철산에서 시작해서 점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천, 의주, 평양, 철원, 서울 등지로 이게 그리고 1909년도에는 전국으로 이게 다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미국 선교사가 1910년에 더 코리아 미션 필드라는 이 잡지에 한국교회 날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보고서가 있어요. 이 글은 1910년 강원도 이천에서 열린 사경회에 참석한 이 선교사의 자료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교사가 이렇게 썼어요. 사경회가 마쳐지고 날연보 순서가 되자 남자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나를 바치겠노라 하면서 날수를 말하였다. 어떤 상인은 나는 매일 그 일을 하고 싶지만 매달 한 주일을 택해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한 뱃사공은 3개월 동안 60일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떤 사람은 주일을 빼놓고 모든 날을 바치겠노라 약속했는데 주일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그날 모인 300여 명의 성도들이 총 1721일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것은 유급 전도자 10명이 1년 동안 전도할 수 있는 날수였다. 초기 한국교회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날수를 드렸어요. 그들이 한국교회 초기 신앙에 있어서 초기 한국교회여서 전도 열정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열정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러면 전도 열정이 우리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와서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전도가 고민되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그 마음들이, 그 전도할 마음들이,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들이 그 강팍한 마음들이 다 녹아내릴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 하나님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순종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